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시간을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들은 시간을 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없어지게 하시고 느긋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며 그 여유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 해볼 만한 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여 드려진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육신의 질고를 주께서 내려주시사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근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모든 걱정도 하나님 지워 주옵소서. 노년에 근심될 일이 많기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과 교제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누가 친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래 이렇게도 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참고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9절 말씀 먼저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 오네시모는 나중에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고요.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서 빌레몬을 통해서 회복을 받던 사람이 오네시모였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다퉈서 갈라섰던 마가와 이미 회복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에 이런 인물이 나오네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연결고리가 됐던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마지막 한 명 더 살펴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나오는데 이 두기고가 이 골로새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을 적은 걸 보고 알게 되죠.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계가 흩어졌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처음 설립자뿐만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친해졌다, 좀 안다 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 2년 알아서 사람 알 수 없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길게는 20년 된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 10년 넘은 분도 있고, 이제 3, 4년 돼가는 분들도 있는데, 기간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진 않겠죠. 그 기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왔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4장 2절에 다음과 같이 해달라 요청하네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하되 기도에 2가지를 요청하고 있죠. 첫째는 뭐죠? 계속하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시작하신 기도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 끝날 수 있는가? 주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또 하나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뭐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 시간에 깨어 있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림목교회 새벽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죠. 힘들고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건데 사실은 어차피 라는 표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2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림목교회 새벽기도 갔더니 2가지는 내가 보겠더라. 그 권사님 계속 보이네. 그 집사님은 계속 보이네. 변함없네. 언제 가도 그 사람 있네. 어우 반갑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 기도가 변했어. 그 집사님 기도가 변했어 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죠. 그때도 감사하며 깨어서 기도하더니 그날 가봤는데도 역시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네. 이 말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겠죠. 언제 와봐도 그분은 거기 항상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전달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부탁드리는 건데 이거는 바울도 기도하며 부탁하는 거고 저도 부탁드리는 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뭐 해달라는 거죠?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멈추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권면이기도 하고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요. 2번째 요청드리는 권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달라면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좋죠.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월요일날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이제 제 전화번호가 사방팔방 많이 흩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전화 오는데 그래도 전화 받는 게 애매해요. 요즘 핸드폰 번호로 해서도 이상한 전화, 스팸 전화들이 오니까 이 전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전화 한 통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뭐 이런저런 신앙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길래 그러냐고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다리를 좀 다쳐서 교회까지 오기는 좀 어렵고 근처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칼빈대 부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해서 신앙 상담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언제가 좋겠냐고 그때 수요일 날. 그래서 오늘 좀 만나자 그랬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 날은 좀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좀 좋겠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금요일 날 또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제 좀 한창 바쁠 때 막 커피 내리고 사람들 막 만나고. 어제는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우리가 대관되니까. 근데 계속 바쁜 게 아니라 잠깐 바쁘거든요.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좀 바쁘고 1시 반에서 2시 사이 조금 바쁜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여쭤보시는데 죄송한데 내가 좀 바빠서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끊었는데 몇 시가 좋겠냐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쯤 내가 전화 드리겠다고. 2시에 좀 한가해지니까. 그러고 통화했더니 뭐 그런 표현이 조금 좀 아쉽긴 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니까 많이 바쁘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대관이 있어서 좀 바빴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많이 왔네요. 그래서 아니 성도들이 오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다. 그랬더니만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약속도 그냥 일단 취소하고 다음에 보자고. 그러자고 그러면 또 그러고서 말하는데 어찌됐든 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제 연락처가 어디든지 지금 흩어져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어떤 소문을 듣고 연락 오는지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그렇게 연락받은 전화들이 그리고 그렇게 만나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전도할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담대하게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니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목사로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신앙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을 하는 게 있네요. 그게 5절이네요. 5절 말씀 참 중요해서 5절과 6절이 참 중요한데 2절의 기도 그리고 3절의 중보기도를 말했다면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뭐 하래요? 세월을 아끼려. 저는 이 말은 항상 하고 싶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참 빨리 가요. 모든 게 너무 빨리 가고요. 모든 게 참 생각보다 내가 남겨놓은 시간보다 버려진 시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래요. 그건 뭘까요? 나랑 상관없는 일,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이제 노년에 가까워지고 있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면서 보내는 게 시간을 잘 보내는 걸까? 지금 뭐 하는 게 제일 아깝지 않게 시간 보내는 걸까? 생각하셔서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자리에서 서로 불편함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갔다 온 모임이 연구소 모임인데요. 저하고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던 지인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근 30년이 이제 넘어가는 모임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좋은 게 뭐냐면 제 민낯을 다 아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학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입학할 때 학교가 참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그 시절 잘 이겨냈고 그리고 감사하게 공부들 다 잘 맞춰서 각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수다 떠는 거예요. 목사들 참 말 많아요. 한 번 앉으면 말이 안 끝나는데 그래서 그날도 주일날 저녁에 7시에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4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 반까지 한 8시간을 떠들었나 봐요, 서로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잠들었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남의 사람이 아니고 내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대화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데 우리 대화 많이 하지 말고요. 우리끼리 필요한 대화 많이 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6절이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이 말은 그냥 줄쳐놓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할 때 항상 어디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골고루 뿌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그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이제 수확할 때가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뿌려놓은 말들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수확물들이 많이 나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셨나요? 이번 주 이제 시작하시면서 혹여 불편한 얘기들 없으셨나요? 우리 말 때문에 많이 손해 많이 보는데요. 그 말 때문에 유익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계속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양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되 복음의 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 아껴서 그 말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수확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참 허비하게 하는 사람들과 세월은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이 소금처럼 잘 뿌려져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확물 거둘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